부흥의 때는 지났어. 장 전도사는 막차를 탄 거야. 안쓰럽기도 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. 할렐루야. 장택 씨의 말씀을 싣고입니다. 장택 씨의 말씀을 싣고는 개척교회 이야기인데,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그 실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, 그러니까 제가 경험했던 것들이니까 이것이 일반화될 수는 없지만, 그래도 제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시거나 또한 또 위로받으시거나 아니면 좀 좋은 아이디어, 또 때론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. 오늘은 제가 이제 처음 개척을 나왔을 때 이제 이야기, 이제 건물을 얻고 나서 선배 목사님들 찾아가 뵙고 또 여러분들 만나면서 교회에 대한 얘기, 특별히 목회에 대한 얘기를 그냥 제가 제 입장에서 얘기하겠습니다. 교회 건물을 얻고 나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찾아가면서 참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. 이제 그 얘기 중에 이제 몇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. 그 당시 제가 전도사니까, 장 전도사 부흥의 때는 지났어. 그래서 어떤 목사님 저한테 장 전도사는 막차를 탄 거야. 그 얘기가 처음에 뭔지 잘 몰랐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제 목회를 하더라도 자립하는 건 물론이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어렵다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. 그런 얘기를 여러 군데에서 들었어요. 그때 들을 때 저는 그 말을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때로는 당돌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선배 목사님 앞에서 저는 다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. 왜냐하면 저는 제가 목회자 성공을 하려고 목회를 하는 건 아니지만, 만약에 목회를 하는데 자립을 하지 못하고 교회가 성장하지 못한다 그러면 정말 쉽지 않고, 만약에 제가 그렇게 계속 목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생각도 하기 싫었었고, 그리고 저는 하나님을 믿었어요. 왜냐하면 부르셨으니까 반드시 길을 낸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제가 좀 버릇 없게 보일 수 있지만 선배 목사님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그 말을 제가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요즘 이제 뇌과학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, 우리의 뇌는 긍정적 언어와 부정적 언어를 구별을 못한대요.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가가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. 또 하나는 상상과 현실을 뇌가 구별을 못한대요. 그래서 상상하는 게 내 삶의 어느 지점에서 그대로 나타난다고 얘기하더라고요. 그분들의 말을 거절하고,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목회를 자립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준다고 저 말을 했어요.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간에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 주셨던 목회에 대한 비전을 얘기했고요. 그리고 저는 제 목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했어요. 시간이 좀 지나서 그때 이제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장 목사, 처음에는 장 목사가 자기 앞에서,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뻥뻥 했대요. 뻥뻥. 그러니까 이제 나는 목회를 이렇게 할 거고요, 내 목회는 이렇게 될 거고요, 막 이런 얘기를 제가 그 선배 목사님한테 이렇게 했대요.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저의 말을 들으면서 안쓰럽기도 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대요. 때로는 약간 좀 건방져 보였겠죠. 후배가, 그러니까 선배의 말을 안 듣고 후배가 자기 얘기를 하니까.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장 목사가 얘기한 그대로 목회가 되어 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.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. 민수기 14장 28절인가를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한다는 말씀이 있어요.
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말하는가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성경도 끊임없이 얘기하거든요. 제가 위암 4기를 극복했던 가장 중요한 건 언어였어요. 기도를 할 때 저는 마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을 기초로 해서 저는 이미 나았다고 선포를 하면서 기도했어요. 하나님 신 믿음으로 믿음의 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금도 많이 하고, 또 이 영상을 듣는 분들에게도 꼭 이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. 예, 두 번째는 이 자료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개척을 시작하면서 들었던 얘기 중에 이 통계를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. 제가 들었던 통계는 그런 거예요. 교회가 처음 개척되어서 자립할 수 있는 확률이 뭐 100교회, 200교회 중에 한 교회라고 얘기를 했고, 또 그 교회가 자립하고 성장하는 것은 거의 희미하다고 얘기를 했어요.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나서, 그러면 200교회 중에 한 교회가 자립을 한다면 그것은 내가 목회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. 지금도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. 저는 그 자료가 틀렸다거나 그 자료가 허무맹랑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.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, 우리가 목회를 할 때 그 자료는 물론 우리가 정확히 보고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지만, 그 자료에 내 교회의 미래를 거기다가 투사하지 말라는 거죠. 그때 목사 안수 받기 1년 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갔어요. 그래서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몸부셨어요. 어떤 거냐면, 그 당시 지하교회였는데 이게 하나님 길이 안 보입니다. 제가 2년 넘게 나름대로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길이 안 보입니다. 자립할 길이 안 보이고 성장할 길이 안 보입니다. 정말 처절하게 물었어요, 하나님한테. 목사안수 받기 전에. 그럴 때 제가 막 몸부림치고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,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주셨어요. 그것이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, 거기서 뭐라 그러셨냐면,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.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듣는 그 순간 그냥 거기서 일어났어요. 왜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자라고 본인을 저한테 말씀하실 때에는 그 말에는 나만 믿고 따라오라는 거잖아요. 지금 상황과 조건을 보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얘기잖아요.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이 내가 지금 목회하는 교회, 그것이 지하교회이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서 자립시키시고 성장을 시키신다는 믿음이 저한테 왔어요. 너무 기쁘게, 정말 기쁘게 거기서 떨쳐 일어나서 막 소리 질렀어요.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. 저는 이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에게 꼭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. 타인의 말에 흔들리지 마라. 그 말을 내가 똑같이 하지 마라. 모두가 다 이제는 개척교회 시대가 끝났고 교회가 안 됐다고 아무리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말고 내 입으로 또 그것을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, 또 하나는 너무 통계에 학자들이나 어떤 연구하는 사람들이 통계를 가지고 아주 논리적으로 교회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막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자기 교회를 투영하지 마라.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이제 3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거든요. 이제 하나가 뭐냐면, 그 당시 개척을 했는데 십자가가 없었어요. 그래서 하나님 십자가를 걸 수 있는 물질을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. 두 번째 뭐냐면, 차가 없었어요. 그래서 참 불편해. 차가 없으니까 어딜 가려면 굉장히 어려웠고
힘들어서 차를 구했어요. 또 하나 뭐냐면 40명의 성도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했어요. 저는 제가 개척하면 무조건 다 올 줄 알았어요.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들으셨어요. 첫 번째는 십자가를 세울 수 있는 물질을 허락해 주셨고요. 또 하나는 차를 3대나 보내주셨어요.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세대 중에 저희 교회에 필요한 거, 그 당시 베스트인데, 기회에서 나온 베스트인데, 그 승합차를 제가 받았죠. 그리고 또 들어왔던 승연차가 2대가 있어, 2대는 다른 곳으로 보냈습니다. 여튼간 됐는데, 그런데 2가지는 들어주셨는데, 한 가지 40명의 성도들은 보내주시지 않았어요. 너무 섭섭했어요. 그게 정말 섭섭했고, 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할 바를 몰랐습니다. 그래서 그걸 또 꼭 계속 기도하는데, 하나님이 어느 날 제가 이제 수요 예배를 이제 준비하느라고, 그때도 저희 아내와 아들 외에는 없었죠. 30분에 나와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한테 물으셨어요. 너는 성도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냐고 저한테 물어보셨어요. 그 순간 깜짝 놀랐어요. 저는 소명 받았거든요. 그리고 사명감도 출처했어요.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열심히 할 마음도 있었고 그렇게 했어요. 그래서 우리 아는 저한테 노가다 목회라고 쉬지 않고 하니까. 그런데 성도들을 위해서, 양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냐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턱 그냥 숨이 막히는 거예요. 제 안에는 그 마음이 없었어요. 목회를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, 열심히 할 마음도 있었고, 소명감도 있었고, 사명감도 있었고, 나름대로 은사도 있었지만 그 마음이 없었어요. 그때 알았어요. 왜 저에게 하나님이 성도들을 보내주지 않는 거에 대해서 알았어요. 그래서 참 감사했어요. 성도를 보내주지 않아서 감사했어요. 잘못했으면 귀한 성도들을 제가 사랑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을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성장의 도구로 이용할 수 있었던 거죠. 그 본질적인 부분을 가지고 주 앞에 막 기도를 하면서 한 3개월을 기도했던 것 같아요. 그 마음 달라고. 예수님처럼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. 3개월이 지나서 그 마음이 제 마음이 되었을 때,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었죠. 그 당시에는.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더 힘내서 영상을 열심히 찍겠습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. 샬롬입니다.